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중생하고 나서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나고 나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런 어떤 내적 모순,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딴지를 걸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중생을 하고 나서 체험한 일이 아니고 중생 전에 했던 갈등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사람은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영적인 패배를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생 후에 바울이 당한 체험이다, 바울의 그런 내적 갈등이다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가 겪는 영적인 갈등을 보여줘요. 실제로 저도 이 과정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 좋은 분들이 똑같은 체험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오해를 하는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이제는 기억납니까? 율법 폐기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를 해서 그랬다 그랬죠.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이제는 나는 예수 믿고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거기까지 맞죠? 이건 우리도 다 동의해요. 개혁주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냐? 이제 나는 율법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더 이상 율법도 필요 없고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됐어. 그러나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사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율법 행위에서 구원받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다 인정합니다. 그걸 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뭐 저라고 지키겠습니까? 지키게 생겼어요? 네. 못 지켜요. 근데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못 지켰다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율법 못 지켰다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말 뜻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킬 수 있지. 일부러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못 지켰다고 구약 백성들 그런 율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처럼 큰일 났다. 이건 내가 이거 안 해갖고 내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내가 지옥 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겠다. 버리시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의 계명을 이라고 돼 있죠. 계명을 해놓으니까 단수예요. 단수.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나의 계명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나의 계명들. 복수로 썼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럼 계명들이 뭘 말하겠어요? 계명들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율법 없어도 돼,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 필요 없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지금 이 로마서 7장 내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후반부의 오해는 아까 얘기했죠? 뭡니까? 이 7장에 나오는 이런 영적인 갈등, 영적인 모순, 이거는 바울이 회심 전에 경험한 거지 회심하고 나서 경험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후반부에 나오는 오해는.
자, 로마서 7장 후반부에는 세 가지 은혜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법을 아는 은혜를 말하고요. 둘째는 선을 간절히 행하고 싶어하는 은혜를 말하고, 셋째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신자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은혜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법을 막 보면서 와 이런 뜻이었어? 와 이런 은혜,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수 안 하고 다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죄 짓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마음속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행하려는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 또 뭐가 커지느냐? 갈등도 커져요. 어떤 갈등? 내가 하고는 싶은데 하지 못하는 갈등. 내가 원하는데 내가 그걸 능히 할 수 없는 갈등.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성도도요. 과거에 은사 체험하고 막 했던 사람들도요. 흔들릴 때가 온다니까요. 낙심할 때가 와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요. 갈등을 느껴요. 믿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니까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8장, 17장의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에 한두 놈도 아니고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입니다. 850명과 맞짱 떠가지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뭐 주먹으로 때려서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850명이 죄송합니다. 지라별광을 다 해도 안 되는 거를 엘리야는 말씀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말씀 한마디로 이뤄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셔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같은 사람 발끝에도 못 미쳐요. 엘리야 발끝에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 겨우 한 장도 다 넘어가기 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이놈의 새끼 너 잡히기만 해도 아주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 듣고 마음이 확 꼬꾸라졌어요. 낙심했어요. 아니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면 이세벨이 그럴 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담배 정령 죽고 싶은 게냐 이러면서 한번 해봤어야지. 근데 거기서 엘리야는요 완전히 코가 꼬꾸라져가지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왜 날 살려가지고 이 꼴 보게 하시냐고 참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한숨 나오는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영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그런 게. 어떤 날은 확 꾸꾸러져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서 되는 거 하나도 그런 참 내뱉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 막 내뱉고 살아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틴 루터 다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도 어느 날 너무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 빨리빨리 안 퍼지니까 실망했어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쫙 보름수 국회의사당에 기왓장이 다 마귀 새끼라 하더라도 나는 저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담대했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그냥 확 꼬꾸라져가지고 해부해도 안 되는 거 관둘까? 이제라도 관둘까? 그런 소리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에 십자가 군기를 휘날리면서 막 나갑니다만 앞으로 전성을 양해 나가세 막 나가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돌아서서 오고 있어요. 막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로마서 7장이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색이 사도예요. 사도. 제자와 사도는 다르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사도가 날마다 죄한테 진대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두 법이 맨날 싸우는데 어찌 된 게 늘 죄의 법이 나를 이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다면요,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겠지만 사도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한 경험이 아니고 중생하기 전의 경험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네, 그럴 리가. 근데 뭐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인데. 결국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날마다 할렐루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날마다 할렐루야가 아닐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아니 바울도 우리랑 똑같았는데 뭐.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고. 그들도 어떤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사태평한 존재가 아니에요.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전혀 다른 두 세력이 만들어내는 갈등입니다. 흔히들 병원에 입원하면 투병한다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죠? 투병 생활한다. 투병이 뭐예요? 네, 병하고 싸우는 거예요. 병하고 싸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병하고 싸웁니까? 언제까지요? 태어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건강의 모습 보이지만요, 병 비는 게 지면은 설사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잖아요. 그날은 다 말짱해 보이는데 설사하고 뭐 배탈 나고 으실으실 떨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해 보여도 지금 매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하고 싸우는 거는 언제까지 하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 싸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병하고 싸우는 거, 투병이 없어졌다는 말은 뭐겠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지긋지긋하냐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싸우니까. 물론 좀 남들보다 좀 건강하게 싸우면 좋겠지만은 그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싸우다 지면은 팔다리 하나 잘리고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팔다리 잘리고 살 수 있다면요, 뭐 살겠죠.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니고 이 병하고 싸우다가 지면은요,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의 세력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언제 멈추느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멈춰요.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원하지 않아도 계속 싸울 거예요. 얘네들은요, 이 안에서. 대충 협상하고 넘어가는 거 없어요. 팔다리 하나 잘려지고 살아가는 거 없어요. 우리가 느낄 땐 적당히 타협하면은 뭐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뭐 더 이상 갈등도 안 느끼고 뭐 그냥 우리도 교회에다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놓고 살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평화롭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요새 계속 새벽에 보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평화는요, 우리가 타협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이지,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은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바울 사도 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괴롭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내 심령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갈등을 막 느낀다면은 막 안 느껴도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느낀다면은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갈등이 없어요. 한 달 가고 반년 가고 1년 가도 그런 갈등 없이 그냥 나 요새 굉장히 좋아. 그 왜 그래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으니까 갈등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 날로 새로운 건데 그럼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만나면 부딪혀야 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움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우리가. 왜? 내 심령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느끼는 갈등 그거 없애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갈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라고 알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불신자들 중에 장로님 예수 안 믿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 요새 기도를 안 했더니 막 고민이 많아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왜? 기도라는 걸 안 하니까. 그죠? 네. 나 요새 성경을 안 읽었더니 내가 아주 마음이 헛헛해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1년 내내 가면서 1분 기도 안 해도요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6장에서 말했던 내용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고 이미 죽었던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갈등을 안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갈등하는 거 봤어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야 되나 못해서 이러는 거 봤어요? 없다니까요. 왜 못 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되고 있으니까. 수양회 때 그냥 쫙이 본문 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오늘 또 새롭게 하니까 또 새롭지 않아요? 손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얘기인가 그게? 좋은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요 날마다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아주 작게라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는 갈등이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 살려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빠뜨리고 낚시 가는 분들이 있고요. 등산 가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식에 참석하고 하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예배를 빠졌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따라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고 등산 간다고 결혼식 간다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믿음 없어서 저래. 그러죠.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거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갈등을 아예 안 합니다. 주일날 가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사람들 기뻐하라고요. 왜? 내 심령이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기뻐하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부터 죄와 사망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기왕 전쟁 벌어졌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저놈이 죽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고 저놈 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면 둘 다 같이 죽으면.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갈등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요, 맨날 싸우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데살로니가에, 우리가 요새 철야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강해를 지금 하고 있죠. 이제 1장 딱 끝났습니다. 5주 만에.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기독교인이죠, 예수쟁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네, 제가 대답할게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천하를 뒤집어엎는 자라는, 이거 있잖아요. 밥상 확 뒤집어엎는 거. 그런 뜻이에요. 뒤집어엎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주류였습니까?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아니고 비주류예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고요. 그리고 실력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강자가 아닌 약자들이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하니까 연대해서 파업하고 막 데모하고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냐를 봤더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철야 때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대다수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대다수는 거룩하게 안 살아요. 의롭게 안 살아요. 바르게 안 살아요. 베풀면서 안 살아요. 사랑하면서 안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의 모든 곳에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들어오면은 희한하게 우리랑 반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요.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 방식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저들은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와! 이거 해가지고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들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섬기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더니 그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합시다. 그래서 우리 조만간에 정신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금천구를 아주 그냥 뒤집어 놓는 인간들 왔다고. 웃기만 해요. 아멘을 하라고. 네. 저는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길어질 줄 아세요? 지난주에 너무 기분 좋아서 짧게 했더니 오늘 반응이 없어서. 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서 학명으로 불러서 살아나라. 그 학명이 아니요 종으로 하노라. 내가 무슨 사랑하며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하나님과 시험을 불안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 집안의 화평이 깨져요. 한쪽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쪽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막상 싸워보면 막상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싸우라 그랬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실천하고 행해라 그랬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황당하잖아요. 도대체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 여성분들이니까 대부분이 여성들이 출산할 때, 애들 낳을 때 힘줘 그러면 아 하잖아요. 남자들은 뭐 한다고 웃으세요? 힘을 줘야 되지 나오잖아요. 근데 힘을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못 나오고 거기서 질식해서 죽어요. 그리고 산모도 죽어요. 결국 둘 다 죽는 거예요. 힘 줘야 할 때 힘 주지 못하면. 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금 부흥시켜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둠에 사로잡힌 부정적인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내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 낭패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24절에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탄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도 자기가 하려고 해봤더니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낭패 아니에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힘이 있어야 하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고백은 복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복된 고백. 어째서 그러냐?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그러므로 이런 탄식을 하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안 자라서 탄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라면서 11조 떼어먹고 11조 떼먹는 죄도 회개하지 않고 탄식을 안 해요. 주일 낮에 그냥 달랑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지를 않아요. 꺼리낌이 없어요. 오호라의 탄식이 없는 신앙은요, 문제가 많은 신앙입니다. 오호라의 탄식이 없는 거는 아까 한 말대로 풀면은 그냥 차마 죽었다고는 못하고 거진 죽어있는 심령이 거진 죽어있는 심령. 오라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죽은 사람 아니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과 갈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밖에 못 나오는 내 환경을 안타까워하고 11조 때 먹는 내 불신앙을 가슴 아파하고 누가 이 사망에 오면서 나를 건져낼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동 측의 신학을 정립한 아주 태산 같은 신학자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죽산 박형룡 박사고 다른 한 분은 그분의 제자였던 정암 박윤선 박사예요. 정암. 공교롭게 저도 예전에 호를 정암이라고 적었었어요. 정암.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주경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는 조직신학자였고, 그러니까 교리 뼈대를 세우는 분이었고, 박윤선 박사는 세워진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 성경의 뜻을 먹여주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낮에는 강단에서 매 가르치시고요. 저녁에 총신 딱 그 식당에서 5시 반에 저녁 잡수고 나면은요 6시쯤 좀 지나가지고 총신 뒷산에 올라갑니다. 그 기도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을 밤이 될 때까지 거기서 부르짖다가 내려오십니다. 신학자가. 우리 총신은 그런 분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맨날 학교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기도만 하는 분이 뭔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집을 보면은요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썩고 냄새나는 무덤 같습니다.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뭔 죄를 졌길래 죄질 시간도 없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내가 더럽고 너무 모순덩어리라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썩고 냄새나는 무덤과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깨달을수록 그는 더 괴로워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사도라면서 목사라면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저의 이야기로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말씀에 해박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는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죄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멈춘다? 죽은 거죠. 자, 읽어봅시다. 나는 내와의 사랑이었다. 이 사랑의 몸에서 너라는 거절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죄를 섭리하다. 이제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앞에서는 온갖 탄식을 쏟아내면서 괴로워했던 바울이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땐 저거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저거. 앞에서는 막 죽을 것 같이 탄식하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우리 신자들은 마땅히 탄식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내 모습에 대해서 탄식해야 돼요. 그러나 탄식에 오래 머물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탄식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신앙이 앉아라도 탄식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날 보면서 탄식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나만 보면은요 나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 뭐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려 그랬죠. 사망의 몸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형벌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죄수를 사형수를 송장하고 죽은 시체하고 같이 묶어놓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코와 코, 입과 입을 맞대고. 그럼 시체가 죽은 사람이 시간에 가서 썩을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겠죠. 그럼 며칠 동안은 이 묶여있는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묶여있는 거니까 구역질을 해요. 하는데 한 4일, 5일 지나면서 배가 너무 고프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시체에 썩어서 흘러내리는 그거를 핥아먹어요. 이렇게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서 사람이 죽으면요 몸에 있던 모든 병균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 병균이 다 흘러나오는 거를 이 사람이 핥아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균은 다시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 속에서 그게 벌레나 병균이 알을 까가지고 이 안에서 그 벌레들이 속을 다 뜯어먹으면서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아니고 한 달 이상 살아요. 그렇게 고통 속에 죽지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가요 엄청나게 잔인한 형벌이죠. 하여튼 로마 놈들 진짜 징그러운 놈.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꼼짝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나는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나.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줄 거냐? 누가 지금 나를 여기서 풀어줄 거냐? 누가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이는 사망의 몸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풀어줄 리가 예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사망의 몸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여기서 풀어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겠어요? 조금 아까 같이 나는 모든 걸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4절에서 25절에 그 과정이에요 지금. 얘도 지금 은혜 받겠다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서 오호라 이 탄식이 나올 때 그 즉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참 얘가 죽을 자리를 아주 잘 찾아왔어요. 불쌍해요? 뭐가 떨어졌어? 큰일 났다. 주소.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라는 탄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재빨리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도 예수를 보고 금세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또 다른 말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또 나의 슬픔 할까? 내 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누가 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의의 옷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 범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곤고하다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오호라 그런 탄식이 들 때에 그 즉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면은 사망의 몸에 묶인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괴로워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1969년에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때 몇 살이셨어요? 한창 때 아니셨나요? 1969년에 이화여대에 와서 내한 공연을 했어요. 49년 우리 장로님 49년생이시죠? 장로님 20살 때네. 장로님 20살 때. 그때 신문에 난 기사 아세요? 이화여대생들이 클리프 리차드 노래 부르는데 팬티를 벗어서 막 객석에다 던졌잖아요. 그래서 사회면에 대서특필 됐어요. 막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막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켰다고 막. 더군다나 이대가 어디입니까? 이화여대가? 지금은 많이 형식적이 됐지만 그 당시는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면서 한 애들이 다 교회에서 세례 받았던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세월이 흘렀어요. 23년이 흘러가지고 1992년도에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이제 김경희 원사님, 장로님 저 세대에 이제 우리가 20대 초반에 아니에요? 김신 원사님? 그때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이 젊은 애들 열 몇 명인가가 나와서 막 춤추고 하는 댄스 그룹 팀이 있었어요. 스웨덴에. 기억들. 팝송하고 거리가 멋이구나. 배운 사람들만 우리는 그거 몰라요. 트로트만. 아니 그 어렵잖아. 시간 없어요 지금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때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여기서 여고생이 죽었어요. 50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깔려가지고 우리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 나서 사람 죽은 것 같이. 왜 그런지 아세요? 뉴키즈 온 더 블록 오빠들 손 한 번 만져보겠다고 달려들다가 깔린 거예요. 이걸 기성세대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당시 기성세대가 아니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 눈에 아이 교회 다니는 이대생들이 저는 몰상식한 짓을 했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다윗과 바울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요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진 보여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대생들. 그리고 얘는 뉴키존도 불러 압사사고 날 때. 어디서 저런 걸 다 찾아오는지.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고 살아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런 예수에 미치니까 어때요?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아요. 40대 우리나라 옛날 곤장도 40대 맞으면 사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의 매를 5번을 맞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고 그뿐입니까? 수고하고 애쓰며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어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요? 예수에 미쳐버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도 미친 거 이해됩니다. 같이 미치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미쳐야 이해되는 것이지.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미치면 되는구나. 그래요. 미치면 그럴 수 있어요. 다윗과 바울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고 이대생들과 여고생들은 세상에 미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 지랄발광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언젠가 후대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평가를 내릴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오호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즉시 예수를 바라보시고 감사하리로다의 은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